구약성경 1261페이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기초로 돌아가셔서 1261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저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1261페이지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의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운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옆에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쪽은 유다, 베냐민, 소국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10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특별히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는 이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여서 다스릴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의 여호수아 이런 이름도 구원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의 호세아, 구약의 여호수아, 또 우리 예수님 다 이름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이끌어서 여호와 바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토속신앙, 그 농사신 바알을 그들이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 시대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부흥할 만큼의 부귀 영광을 누리는 아주 잘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커녕 도리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극치를 죄 극치, 타락 극치, 범죄 극치, 극치를 이루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시대에 활동하던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호세아야, 네가 결혼을 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부를 구할 때 좋은 신부를 구하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가장 없는 그런 방탕한 짓을 하고 있는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해라.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기쁘신 섭리를 깨닫게 되어져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음녀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3남매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자식을 놓게 되면 아버지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호세아의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주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을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지어주기를 로르하마라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로르하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사랑하지 아니한 자, 긍휼을 얻지 못한 자,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름도 참 좋지 않은 이름이지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을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 둘째 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너뚱이를 하나 두었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로암이라고 해라고 하셨습니다. 이 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마지막은 형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아이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헛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인연을 끊겠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듯이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과 인연을 끊고 그리고 형벌을 가하겠다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세아 선지자 그 고멜을 받아들이고 그 새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정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감동이 없었어요. 마치 고멜처럼 더러운 짓, 음란한 짓, 쾌락을 따라서 여호와 바알의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이 고멜이 한 남편 호세아로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또 불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남자 5을 거느리는 그런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이름이 고멜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추락해 버리냐면 자기가 훈련하는 그 남자의 종의 첩으로 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 완전히 밑바닥의 삶을 완전히 버려진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럼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묻습니까? 내 안다. 그러나 내 아내잖냐? 다시 데리고 오너라. 근데 이미 뭐 버려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종의 첩으로 이제는 팔려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 선지자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사서 데리고 옵니다. 다시는 나쁜 일 하고 더러운 짓 우리 하지 말고 나도 그래야 되고 당신도 정말 우리 말씀 앞에 살고 이 자녀도 서이나 있는데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런데 절반에 그러니까 종의 몸값만큼도 되지 못하는 정말 그런 기구한 자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선지자가 부여할 수 없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은 15개 오리 한 호멜 반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 가상을 정리해가지고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아내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볼 때 호세아를 예수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고멜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던지고 세상 따라 살고 하나님을 던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던지고 살아가는 고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샀듯이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어떤 허물이라도 어떤 죄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과거를 에서 돌아서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께로. 어디로? 말씀으로. 어디로? 교회로. 어디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 5장 13절을 또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 위에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이라.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어요. 다행이네. 또 유다가 자기 상처를 남쪽입니다.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누구에게 돌아오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서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북쪽 이 에브라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수르로 돌아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수르로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남쪽 유다는 쭉 성경에 내려가 보면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깨달았으면 여러분 돌아서야죠. 또 돌아서더라도 아수르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돌아가요? 그럼 아수르가 여러분 에브라임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아수르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을 삭혀버려요. 유다는 바빌론에 가서 도와달라고. 결국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역사도 이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한 나라는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를 미국을 붙잡아야 됩니다. 중국을 붙잡아야 됩니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은 아수르를 붙잡아. 유다는 어디를 붙잡습니까? 바벨론을 붙잡아. 그게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아수르의 밥이 되고 바벨론의 밥이 되고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의 새 아이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인연을 끊고 결국 불임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얼마나 짓밟히고 했어요.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회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혜라는 게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명철입니다. 돌아서야 하는데 그게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요 막차 타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돌아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너는 정말 사슬을 왔다 갔다 정말 잘한다. 그 친구는 어느 정도 딱 최고봉 올라가면 딱 돌았어요. 또 그거 갔다 돌았어요. 야 너야 참 사슬을 왔다 갔다 잘하는데 참 대단하다. 그래도 목사님 그 넘었으면 제가 죽는 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래 그 친구는 그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항상 고선을 타더라고요. 지금 신앙생활 잘했어요. 우리가 젊을 때 혈기왕성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좀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말씀과 좀 멀어지고 교회가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세상이고 그런 환경이고 그런 어두움의 근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병이 찾아올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요. 자기에게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요. 아멘. 되게 몸이 이상이 왔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오고 마음의 상처도 오고 환경 여러 가지 여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부터 이게 어긋나고 빗나가고 계산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위기가 오고 여러분 암초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다 깨달았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배신을 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양반입니다. 예수님 몰래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배신도 하고요. 베드로는 주님 면전에 대나 나놓고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막가파였습니다.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런 자살을 택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면전에 대나 놓고 부인하고 맹신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어디 돌아옵니까?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제자라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살이 아니고 여러분 아수르가 아니고 여러분 바벨론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신약에 보면 또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잘 키워보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막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 자립하고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푸르게 살아있는데 상속분을 주장해가지고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상속을 줍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싹 정리해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합니까? 아니요. 허랑 방탕. 거기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굶어서 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제서 깨닫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것도 종들도 다 배부르게 사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사는 길이 있다면 내가 마지막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아버지다.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아니요. 안아주고 모욕시켜주고 장자의 옷을 입혀주고 장자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여러분 잔치를 벌려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집으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보면 부자는 얼마나 그 시대 부자였으면 날마다 화로의 연락 날마다 잔치할 정도 같으면 여러분 억만장자쯤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 거지 나사로는 눈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돌아본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한 번도 돌아본 일이 없어요. 언제 돌아봅니까?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누굴 돌아봅니까?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죽어서 어디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끝났어. 니하고 나하고 사이에 큰 구름텅이 있었어. 내가 너를 갈 수도 없고 너는 여기에 올 수도 없어. 그런 평생을 날마다 연락하며 살아가며 감사도 모르고 그래도 자기가 잘 살았어. 자기가 출세해서 자기가 성공해서 그랬던 줄 알았어. 그리고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 언제 돌아왔습니까? 죽어서 돌아왔어. 그러나 늦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살아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손잡고 살아서 돌아갑시다. 살아서 돌아갑시다. 아멘 하세요. 죽었으면 난 소용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살아서 언제 같이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돌아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와 있잖아요. 그래 감사하지. 그러나 내 마음, 내 생각, 내 생활, 내 시간
내 모든 삶을 한번 분야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것은 다 돌아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주일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배 문제입니까? 그것이 봉사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또한 혹시라도 십계명을 어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다른 건 돌아왔는데 아직도 돌아서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서리라. 어디로? 아수로 말고 안 돼. 돌이 아수리에 망한다. 바벨론 안 돼요. 망한다. 내가 돌아서야 할 곳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식들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학생은요 교사의 품에 돌아오면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으로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친구야 성경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 돌아오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어. 언제? 70년 동안 짓밟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시련이나 또 이런 중국 이런 대령 통해서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멘이죠.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자 2절을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틀 3일 내로 어떻게 해요? 살리시며 그래 뭡니까? 일으키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앞에서 살게 하시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애들은요 부모님 그늘 아래만 있으면 얘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그늘이 떠나가면 그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제 시내를 나가는 데서 나갔더니 어느 엄마가 아기를 끈을 딱 끈 있지 않습니까? 그 끈을 해가지고 뒤에서 잡고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 옷이 참 희한하네. 그 옷을 입는데 그 뒤에 끈이 딱 달려있어요. 그 끈을 가지고 엄마가 따라가요. 왜? 요새 아이들이요. 이런 아들 요새 막 돌았으면 막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 복잡한 도심에서는. 그래서 끈을 가지고 그런데 강아지 끈 까고 다니는 걸 봐도 사람 끈 그걸 내가 여보 우리 손자한테 이 옷 한번 사다 보내자. 저도 예전에 키울 때 한번 잊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 애들은 돌아서면 뭐 어디 가는지 보이잖아. 혼이 안 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옷이 그렇더만. 그거 딱 달리가 있어요. 그럼 애도 편하고 왜? 뭐 쫓아가든지 달려가든지 그 사이드 안에서만 쫓아다니면 되니까.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그 이상은 엄마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보호가 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맡아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회복시킨다.
우리 창세기 17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아들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내일 모레 100세고 우리 어부인이 99세고 아이고 희망사 안 됩니다. 차라리 처음에 나 이스마엘이나 어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내년에 이맘때 내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잘 살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물론이지요. 그보다 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희망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자라난다면 믿음 안에서만 자라날 수만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 미국에 있든 저 어느 세계 흩어져 살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걱정이 되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표적으로 형통하게 되고 평탄한 길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 딱 정문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라는 게 있어요. 지나신 거예요. 언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 하나님 앞에서의 직장, 하나님 앞에서의 사업,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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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살려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세워주신다니까. 무엇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기업입니까? 하나님 기업 세워줍니다.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직장입니까? 하나님 세워줍니다. 나라입니까? 하나님 세워줍니다. 세계입니까? 세계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틀이나 3일, 특히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왜? 구약의 성전이 고멜처럼 신랑 주님을 배신한 세상 따라서 육신 따라서 여호와 바알 시대로 추락해 버렸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2번이나 성전 정결 운동을 해보셨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에 왔기 때문에 고멜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요. 자기가 대속의 죽음, 그 대속의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성전을 허물으시고 내 교회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무일한 것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6일 동안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느 공간? 울중 공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 3장 13절 14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거 문제예요. 과거. 이 과거를 틀어버리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과거에 매이는 사람들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닌데 지금 빨리 어떻습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뒤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 군에서 우리 요즘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거 별로 안 하대. 제시훈련. 우리는 늘 학교 가면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군인들도 밥 먹고 하는 일이 군대는 총 들고 싸워야 되는데 맨날 하는 일이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야 먹고 맨날 이것만 한다니까. 각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신입니다. 군인 정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신이 돼야 됩니다. 돌아서야 할 때 우리는 뒤로 돌아가 하면 어떻습니까? 뒤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하면 뒤로 돌아서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중풍병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중풍병이 희한한 중풍병이라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래 쫄뚝 가는데 서야 되는데 원수가 맨날 막아내 이맘때는 늘 이렇게 막 3대 출석이야. 왜? 이 브레이크가 안 잡혀. 야, 병도 참 그런 병은 안 들리도록 기도합시다. 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요. 옆에 가족이 잡아줘야 이 브레이크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집에서도 뭐 걸어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받고 늘 받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데. 여러분 자동차도요. 뭐 비싸고 헐고 뭐 좋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브레이크를 잘 잡히는 자동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탈 때는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고 그래 가시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 이게 잘 안 잡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차하고 중차의 차이는 경차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쭉 밀리는데 큰 차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탁 선다는 거야. 그래서 사고를 많이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야 할 때 쭉 이렇게 가지 말고 돌아서야 할 때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이지. 딱 서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상처 그게 매이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소망입니다. 미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길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뒤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삽시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서 이제 어떻게 가야 살아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아는 것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사람도요 사고를 한 사람도 크게 사고하는 사람들 많이 알면 호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많다. 그 분야에 아는 것이 있다. 요즘은요 큰일 납니다. 모르면. 아무리 요즘 제가 일부도 얘기했지만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 우리 김은정 목사님 스마트 박사시지만 우리는 스마트 한 11가지는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제대로 활용하면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 옛날 전화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시면, 활용할 줄 모르면요, 옛날처럼 맨날 물어 댕겨야 되고 복잡합니다. 요즘 길이 막 자꾸 새로운 길이 나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저 옛날에 알아야 면장질을 하죠. 모르면 면장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합니까?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큰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는 경험을 쌓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는 연구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이고 내가 예수님 10년, 20년 아이고 감사하죠. 근데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아시나요? 주님은 얼마나 아나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엄마를 아냐?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알지. 아빠를 아냐? 아빠는 내가 너무 잘 알지. 근데 아빠는 웃을 겁니다. 언제가 엄마 나 잘 알아 하면 엄마는 웃지 않겠습니까? 고마워. 언제 은세야 네가 나를 얼마나 알겠어? 그치? 네가 안다고 생각하지. 자꾸 하자. 그럼 네가 엄마를 얼마나 알겠어? 그치? 엄마 나에게 대봐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모님 마음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다고 하니까 고맙죠. 감사하죠. 모르면 잘겠어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게 남편이죠.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고 이웃을 알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런 정도 상식이 넘으세요. 알아도 바로 알아야 돼요.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아도 전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여러분 사람도요 확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중중중중중중중중 이러면요 이게 반실반의가 되고요 이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또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 그 맨날 중간치기밖에 안 돼요. 지금의 시대는 중산이 없어지는 시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산층은 점점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산층을 넘어서느냐 이 턱을 넘어가느냐 넘지 못하고 추락하느냐 하면서 내게 달려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생존 경쟁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6일 동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 몇 절 가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난을리니 내가 여호와를 압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부인 고멜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 때니까 네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참 더러운 짓, 음란한 짓 그런 데 대해서 네가 알고 그렇게 네가 버림받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좀 두려워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게 살려면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아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자식을 안다고 하지만 자식을 정말 보지 않는 내면의 세계까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 아내를 뭘 생각하고 뭘 바라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 줘야 돼요. 또 우리 남편이 오늘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느라고 살아가는 그런 한편을 좀 알아요. 그래야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자꾸 내 입장만 왜 나를 몰라주고 왜 내 생각을 그렇게 하면 행복이 그런 해답이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날 좀 알아주세요. 내 행동 좀 도와주세요. 내 사정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세요?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알아. 근데 너는 나를 얼마나 알아?
너는 자꾸 내 입장만 알아달라고 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아나? 내 생각을 아니? 내 뜻을 아니?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뭘 구합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을 구하는 일인데 물론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야 그것보다 좀 다른 것 좀 구해봐 하면 뭘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 하나님 선하신 거, 그것 좀 생각해보고 그거 있으면 기도 좀 해봐라. 아멘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 봉사를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여러분 아시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은 예수를 아는 데 있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채워진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 부어주신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누르고 건드려 넘치는 것으로 안겨주시고 예수를 압니까? 바로 압니까? 뭘 압니까? 십자가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능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만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만 제자만 다 했고 3번 했고요. 물론 감사하죠. 여러분 제자만 3번 4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제자만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배워서 뭐 하겠어요? 뭐 판단하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뭐 목사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들어왔습니까? 예수 배우려고. 예수 알려고.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소유하려고. 예수 사람 되고 싶었어. 예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싶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죄송합니다. 머리로 듣느냐, 가슴으로 듣느냐,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디로 듣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머리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되고, 지식은 교만해야 되고, 교만하면 망하는 수가 생겨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부모의 말씀, 가슴에, 상사의 말에 가슴을, 이웃의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말에 무식하면 약도 없다는 거예요. 약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무식. 아이고 옛날 선배들이 공부 많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해. 앉아가지고 하늘 전 따지만 하지. 그러니까 옛말에 나는 그 기억자도 모르신 분들만 농사를 지으니까 무슨 농사가 짓고 무슨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선교사님들이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여러분 옷을 벗고 여러분 농사를 하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됩니다. 농사도요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농사는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경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걸 먼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안 되면요 죄송합니다 변질돼요. 이것도 그냥 놔두면 변질된다니까.
여러분 편안히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우리도 같이 탑승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변질되고 추락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월부터 제자만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아멘. 사명을 띠고 들어오세요. 뭘 배우려고? 성경 배우려고는 오지 마시고 예수 배우려고. 예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가슴을 하고 예수의 생애를 한번 살아보고 제대로 한번 살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라면, 주님 주신 구원이라면, 주님 주신 복이라면 내가 소유하고 내 자식이 소유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이제 말씀 앞에 살아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시죠. 359장.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주의 길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내게 기회를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